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갑자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다고 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갑자기 행보를 이제 옮겨서 이렇게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9시 기도회 때 그리고 아침에도 잠시 나눴지만 그 이드로의 그 행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어제 1절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드로가 그것을 듣고요. 이제 모세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모세에게 도착을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회 때 잠시 나눴지만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 물건이 좀 싸게 팔린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 소문이 막 들리죠. 그리고 뭐가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도 이제 막 우리 가운데 막 회자됩니다. 무슨 드라마가 재밌대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꽃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영화가 무슨 상을 받았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로 점철되고 그런 이야기로도 끌려서 그쪽으로 우리가 인생의 행보가 간다면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모습을 보면 그 이드로의 행보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문이나 또 뜬구름이나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소식에 의해서 우리의 행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보가 결정되어지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지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지는 또 고통에 관한 거, 고난에 관한 거, 또 그들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사실 모든 일을 나열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핵심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수다 떨듯이 다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고요. 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일들이 경험되죠.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회복된 이야기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단순히 나열되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핵심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나눔이 있었고요. 근데 가만히 오늘 보니까 모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자,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다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괜찮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올 때 대기하는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지치게 되겠죠. 지치게 되면 아무래도 불평이 나오게 되고 또 불만도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거기 밑줄을 좀 거놓으실래요? 옳지 못하다. 제가 아까 읽을 때도 이 부분을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이제 옳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지금 모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 너무 집중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이것은 토브라는 단어가 우리가 모세오경 속에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그 질서 있던 그 창조 세계의 질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토브입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도의 눈에 보기에 어때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토부하지 않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필경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굉장히 기진맥진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사도행전, 우리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사단의 전략,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구분해 놓은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심탐사 정리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 갑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말씀도 선포되고. 그러다 5장, 6장, 7장에 약간 제동이 탁탁 걸리죠.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제동이 한번 툭 걸려요. 6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어떤 제동입니까? 그 히브리파 가보와 헬라파 가보의 공개 문제로, 그들을 섬기는 문제로,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게 제동이 탁 걸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한 성령 충만한 7사람을 뽑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7 집사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를 뽑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주도해 나갔단 말이죠. 물론 그 뒤에 아주 궁극적 배후, 가장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가시적인 전면에서 나왔던 것이 여호수아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너는 기력이 쇠했다. 좀 많이 늙었다. 되게 요즘 얘기를 하면 현타라고 그러죠. 그 현타를 딱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운 비전,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뭘까요? 주일에 봤던 분배예요. 저는 이것이 연결되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인물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분배해라라는 거예요. 아직 다 정복 못했는데 이제 분배된 지파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 나머지 사역들은 감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 앞에서 그 자들을 쫓아내신다라고 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하고 나눠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복의 의미보다 어떤 의미? 정착의 의미가 강했다는 여호수아 이제 넘어가는 게. 정복을 할 때가 있고요.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파를 나눠서 그곳에 뿌리를 내림으로 정착함으로 그 사명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사기 가면 약간 좀 애매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안타까운 구절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또 어느 정도의 정착에는 또 실패한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그 주일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과 우리가 사도행전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보다 옳지 못한 거예요. 사실 모세가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질서예요. 가정에서도의 질서, 또 공동체 안에서도의 그 질서. 이 질서는 분배됨으로, 또 이 권한이 그 위임됨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 질서예요. 이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7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의 그것들이 위임되죠. 여러분들 그 위임될 때 여전히 이 이드로와 모세가 집중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라 그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율례와 법도대로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질서는 그냥 뚝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단순한 어떤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이것들은 제가 오늘 묵상되는 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공유되지 않으면 이것이 위임될 수 없어요. 공유의 핵심 뭘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예요. 오늘 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혀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아들에게 어떤 무엇을 물려준다, 나눠준다, 어떤 계열사를 떼어준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일반 그 세계에서도 또 세상의 어떤 그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뭘까요?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왜 선해요 그게?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속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섭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죠. 매우 질서 있습니다. 완벽한 질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선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이것들은 이제 조금씩 깨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해소하는 이도로의 제안 속에 가장 중심적인 것들은 그냥 나눠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눠라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 20절이에요. 갈 길과 할례를 그들에게 보여라. 뭐를? 예, 삶을 공유하고 말씀을 공유해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것들이 공유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우리는 열심으로 가지만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너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 너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뭐 특별히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뭐 이렇게 죄를 진 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이 자녀들과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을 때, 백성들과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 성도들과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을 때 이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율례와 법도가 적용되어지고 이것들이 기준으로 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지금 이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옳지 못하다라는 거. 예, 나의 열심 있는 모습도 여전히 살아있을 거고요. 그닥 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 대하여 뭐 어떤 죄를 짓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공유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전승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눠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위임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핵심, 예, 그 말씀, 그 삶의 공유, 이 말씀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공유의 시대예요. 예, 공유 택시, 뭐 공유 공간, 뭐 공유 오피스 모든 것들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사무실의 공간만 공유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 택시나 어떤 라이드에 거기서만 공유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빛과 소금은요, 이것은 가만히 우리 안에 가두는 게 아니야.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했잖아요. 뭘까요? 예, 이것들이 공유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열방에게. 어제도 우리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눌 때 나왔지만 결국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하신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유의 확대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예,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렇게 계속 그 점차 늘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방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또 성공하고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녀들의 어떤 그 단순한 한 명의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보잖아요. 모세가 어려운 시절에 있다가 리더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이런 식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워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총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받죠? 예,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됐지롱.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공유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곳에 임해야 될까요? 왜 자녀들 가운데 그것이 공유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들이 좋은 학교를 가냐 못 가냐, 진로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간다? 예, 구속사로 계속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조직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하죠? 예, 앞으로 이것들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게 문제가 되면 사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토부, 이 선함은 결국 우리의 그 삶에, 복음 중심의 이 삶이 예, 공유되어지는 것, 또 이것이 나눠지는 것, 또 전해지고 또 어제처럼 예, 간증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 그들과 함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갈 길과 할례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것들이 공유되어지며 또 그들의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례를 그들에게 보이지만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국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여성분들에게 쓰일 때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현숙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이미지 아니에요? 능력 있다 그러면 어떤 그 이미지가 있죠. 그 현숙하다라고 할 때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현숙하다라는 이미지는 또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블렌딩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같은 단어에서 나오고요. 같은 단어로 쓰여요. 여성에게 쓸 때는 현숙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곧 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로 여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용합니까? 자,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표준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메시지가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여호와 중심 사상, 그리고 여호와 중심 이 율례와 법도, 결국 율례와 법도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자들에게 그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장 궁극적인 그 영적인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야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해석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엔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다스리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수많은 능력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은,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스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봤지만 이 만물은 누가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고요. 이것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도출해낸 어떠한 법칙이나 또 그런 어떤 이론이 적용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이 만물이라고요. 결국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적 가치나 애굽의 가치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장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정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직한 자.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에 7명의 사람들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라고 적용하기보다 우리가 능력 있고 싶고 또 사람들을 어떤 사역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야.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 스타일로 바벨론 스타일로 또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카리스마도요. 정말 카리스마도 한두 번 볼 때 좋지 여러 번 보면 카리스마도 질립니다.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능력 있고 현숙함의 가장 궁극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말씀 앞에 굉장히 겸손한 자이고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삶의 기준을 삼는 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들의 할 걸 볼까요? 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의 궁극적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나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예요.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큐티 공동체의 리더는 누가 돼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 남성 사역에 이제 앞으로 그 남성 사역을 소로 이끌어갈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요? 세상에 어떤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 그 세상에 어떤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뚫고 있는 뭔가 세상적 통찰력이 있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들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올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리더십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더 헌신해야 되겠고요. 또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성장해야 되겠고요. 또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 정말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당사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이 있다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를 해라라는 것을 뛰어넘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에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 중심으로 살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그 핵심이 시냇가에 심기운 거예요. 말씀에 심기운 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새들이 와서 깃드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하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능력 있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능력 있는 정말 그러한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선하지 못했다라는 모세가 특별한 일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고요. 백성들이 찾아올 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들은 나눠져야 되고요. 공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제는 백성들 아직 가장 작은 단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아주 작은 단위까지 깊이 내려가야 돼요. 뭐가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율법,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여러분들 우리 큐티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아주 작은 단위까지 한 분 한 분까지 그 매 순간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또 주중에 계속 컨택이 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과정이고 또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생명력 있는 어떤 그 조직입니다. 텐트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공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겁니다. 이것이 공유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는 거. 왜?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지체들에게 공유되어지게 하시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말 하나님 삶으로 나눠지고 정말 공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맞아, 예전에 보면 어떤 조직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럴 때 그냥 나눕니다. 근데 그냥 나눴다가 그게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핵심은 전혀 공유되지 않았어요.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눔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분리, 떠남,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공유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냥 뚝딱 어디 전도지를 하나 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만히 인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큐티 공동체에서 또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과 삶이 정확하게 공유되어지고 나뉘어지니 이것들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뿌려져야 돼요. 온전히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수고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모세 참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왜 어떻게 뽑을까요? 예, 능력 있는 자. 뭐 학벌이나 경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세상적인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아주 미워하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땅을 분배하라고 그러고 이제 코비드-19 이후의 시기를 준비할 때 이제 더욱더 사역들이 조금 더 많아질 텐데 이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자, 어떤 자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또 그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상황과 교회 상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기도 제목 함께 매일마다 함께 공유하죠. 그래서 그 공유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항암 되어가는 모든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 중인 우리 배재영 권사님 위해서 또 강병태 장로님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그 방사선 치료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경원 자매 위해서 경원 자매 모든 치료 과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개인 기도 또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